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감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할 일들이 참 많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특히 내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많은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거머리에게 딸 둘이 있는데 다오다오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져 가느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 부분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되어져 가느냐 하는 부분을 나타나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데 항상 어디로 가시는데 어디를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자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아니하시고 좀 멀지만 돌아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그 경계선을 통하여서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가시면서 그 경계 지역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부르짖는 거죠.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찾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제사장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 깨끗하게 됨을 느끼고 또 경험한 사람 중에 9사람은 그냥 자기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서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만 확인하고 그리고 살았고,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감사하는 사람으로서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사이에 거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어요.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이 촛대는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게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 그게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복 있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누가 거니시냐 그러면 7별을 손에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 것처럼 거기에 필요한 예수님을 만나야 할 10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10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10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고 그 마을에 이르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린 사람은 나병 환자 10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소록도에 가서 볼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 있는데 그분들은 일생을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가족들이 있어도 마음대로 가족을 만나지 못합니다. 면회하는 날이 특별히 정해져 있고 그 면회하는 날 면회소에서 잠깐 만나고 헤어집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격리되어서 외롭게 살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죠. 오늘날 의학이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이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나병 걸리는 것은 이제 제로 포인트에 이르렀지만 그 질병이 치유되는 건 아직도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러는데 지금부터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절망이죠. 소망이 없죠. 우리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 미래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소망이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곧 건져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처럼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만날 사람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고 이 나병 환자들은 쫓겨남을 당하는 거죠. 성내에 있다가 이 나병이 걸리면 제사장이 판단해서 이 사람은 나병이다 그러면 성 밖으로 이제 쫓겨남을 당하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성 밖으로 쫓겨남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공동체에서부터 이탈되어져 가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나병 환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이 없는 자, 구원이 없었던 우리는 에베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외인이었고 무할례자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어떠한 절망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운행하고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너희가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니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곤고할 때마다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병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부르짖으며 그 주님을 찾으며 그 주님 앞에 머물러 서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간절하게 부르짖죠.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높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에게 외치고 또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외치고 외치는 일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나의 도울 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짓밟으려고,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사냥꾼이 그물을 쳐놓듯이 나에게 올무를 뒤집어 씌우려고 여기저기에 함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할지, 이 어려움을 피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새처럼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면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을지라도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고 풍랑이 일어서 힘들어 어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 풍랑 가운데 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오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요동치고 지금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 제자들이 유령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때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죠. 그때 용감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야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걷는 거죠. 걷다 보니까 이거 황당하죠. 어떻게 물 위를 걷는가. 그래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 꿈꾸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럴 때 물속에 빠져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손을 내밀면서 주님에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면서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고 믿음 없이 세상에 빠지고 믿음이 없어서 욕망의 덫에 걸려들고 믿음이 없어서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면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우리라 하더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강청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환란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몇몇 사람에게만 이렇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앞에 간절히 찾아 나오며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치는 심령마다 이 놀라운 역사,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나병 환자가 새로워지고 나병 환자가 소망을 얻게 되고 나병 환자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어지고 기쁨이 있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영원히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으십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며 강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그 소리 지르는 그들에게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은 참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모든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그들을 보시고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죄가 흉악할지라도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냥 조금만 죄가 있고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막 속에 막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중국에 가서 느낀 거는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친구가 이제 중의를 공부한 친구였는데 중국어로 이렇게 우리가 어디를 이동하려고 할 때 이제 택시를 타거나 이렇게 뭐 오토바이로 된 뭐 4명 5명 타는 그걸 타게 될 때 가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4사람에 10원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면서 한국말을 하면 한 사람에 10원씩 해서 40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0원이면 우리 돈으로 약 2,000원 꼴이니까 40원 올라가면 8,000원. 그러니까 2,000원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가 우리가 한국말을 이렇게 조금만 하면 8,000원으로 뛰는 거예요. 또 8,000원 주기로 하고 타고 가면 내릴 때 되면 또 그것이 120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돈을 더 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아유, 뭐 눈 뜨고 코베 간다고 이제 금요일 우루무치에서 나오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금요일 날 나와가지고 북경에 오니까 고국에 들어오는 비행기가 없어요. 토요일 날 아침 비행기밖에 없는 거예요. 8시 우리 시간으로 9시 10분 비행기, 거기 시간으로 8시 10분 비행기. 그래서 이제 북경에 이제 여장을 풀고 그 번화가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게 왕부징이라고 하는데 왕부정, 우리가 한문으로 읽으면 왕부정이에요. 왕의 정부가 있는, 우물이 있는 왕의 정부의 도시 뭐 이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가니까 야시장이 있더라고요. 야시장이 있어서 저녁을 먹을 겸 그래서 각자 40원씩 나눠줬어요. 우리 돈으로 8,000원씩.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저녁도 해결하고 우리가 3시간 만에 만나자. 땅밖에 하고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2명씩 짝지어서 2사람씩 이렇게 갔는데 그 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떡하고 부치개하고 몇 개를 샀어요. 처음에는 꼬마가 이렇게 한 팩에 15원이라고 그래서 3,000원이잖아요. 그 한 팩에 15원이면 우리가 3,000원 주고 저녁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샀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막 계산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해요. 노노노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를 더 낼까? 한 팩에 6개 그 빈대떡 같이 생긴 하여튼 밀가루로 부친 전병 6개를 주면서 15원이라고 했는데 하나에 5원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 30원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얘가 분명히 이게 15원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15원을 이렇게 주니까 돈을 먼저 이렇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자기 돈통에다 집어넣고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그러면서 막 뭐라 하냐면 욕을 막 사정없이 하는 게 중국말로 욕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뭐라고 막 욕을 사정없이 하면서 막 이게 뭐예요? 뽑균가 뭔가 이거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속이 막 우라통이 터져갖고 이것들을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러면서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다가 돈 15원 그냥 띠끼고 왔어요. 참 정말 대단하게 크기도 하고 기차를 타고 24시간을 가는데도요. 이 목적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24시간을 가는데도 거기서도 더 타고 와야 되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보통 기차를 타면 13시간을 탑니다. 우리가 저녁에 타면 아침에 도착하도록 일정을 짜놔가지고 보통 13시간을 가는데 이 중국의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데 보통 몇 시간 타냐 물어보니까 나흘을 기차를 탄대요. 나흘을. 자기 집에서 공부하는 학교까지. 24시간 와서 48시간 와서 거기서 내려서 또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학교 가는 기차를 타는데 48시간을 또 타는 거예요. 그래가 96시간을 타고 집에서부터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를 가려고 하잖아요. 않아요. 나흘 걸리고 왔다 갔다 하면 막 여드레 걸리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참 큰 나라이면서 참
아직도 올림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곳은 대한민국 아니 세계 어디를 가봐도 잘 못 느끼겠어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 우리나라. 가는 곳마다 푸르르고 가는 곳마다 강물이 흐르면서 막잖아요. 우리가 난주에 갔을 때 이제 강물이 흐르는데 비가 와가지고 황토물이 그냥 그 강을 가득 메우면서 흘러가는데 비가 그친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도 황토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강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비 오고 며칠 지나고 나면 강물이 맑은 강물이 쫙 흘러가잖아요. 황토물이 거세게 흘러가고 그 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물들이 있는데. 자, 정말 황량한 느낀 거는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그 땅들 가는 데마다 뭔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지만 그 신전들을 아름답게 세웠지만 황폐해져 가는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들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배자로 서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땅 밟고 또 그 영혼들 만날 때마다 주님 이 땅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서안에 가서 이 성을 도는데 서한성을 도는데 성곽 길이가 한쪽 면이 3.5km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도는데 몇 킬로냐 그러면 4, 3, 12, 4, 5, 20, 14km예요. 성 한 바퀴를 도는데 14km. 그래서 동문, 서문, 북문이 있는데 그 문을 뚫어가지고 길을 내가지고 그리 성곽을 뚫었어요. 그래서 그리 버스가 시내 버스가 다니도록. 근데 그 둘레가 14km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예, 성곽을 쌓는데 마차가 다닐 수도 2차선 도로는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흙벽돌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성들인데 중국은 크기도 크지만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나라. 하나님의 때가 다 된 것처럼 여겨지고 위구르족들이 살고 있는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 중국 정부에서 이제 위구르족 서장 그쪽이 자꾸 데모를 하고 독립하려고 하니까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리고 이렇게 위구르인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걸 중앙 정부가 잘 허락을 해주지 않아요. 기도 시간 이외에는 모이지 못하도록.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들이 점점 변방으로 몰려가게 되고 그래서 그 위구르인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건 뭐냐면 어떤 분은 이제 직장을 이제 정년하고 그곳에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 중국말을 하나도 모르니까 여기다가 한자 말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걸 티셔츠에 써가지고 그냥 입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얻고 돌아와서 예수님 믿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서장 지역에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좀 가까웠구나.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편안한데 우리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을 불태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 찾아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부르짖으면 주님은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한 걸 보니까 이 나병 환자 10사람은 각 사는 지역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확인받은 다음에 너희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 성내에서 같이 생활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갔냐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이 지금 치유된 게 아닙니다. 나병 환자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할 때 그들이 아직 낫지 않았지만 달려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 위대한 역사가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일이에요. 순종하고 나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안 나았는데요, 고쳐주셔야 제사장에게 가지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달려가라 라고 말씀할 때,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할 때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고쳐주셔야 갈 수 있죠 라고 이유를 달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 라고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더니 그들의 몸이 가는 도중에 깨끗하여졌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거, 이렇게 귀중한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 보여줘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냥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홀하게 여기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 감동을 억누르지 말고 그 감동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은 순종하게 하고 그 믿음의 순종은 우리 삶의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상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기적을 경험하고 야, 나 기적을 경험했다 하는 우리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청아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깨끗함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이들이 다 자기 성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지만 한 사람만 가다가 깨끗함을 보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큰 은혜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늘이 북경하늘도 뿌옇고 1년 365일 중에 한 50일 정도 270여일은 하여튼 그냥 뿌연 하늘이래요. 북경이 그렇게 아주 공기가 좋지 않은데 우리는 늘 맑은 공기 속에서 살잖아요. 그래야 호흡을 하면 이 기관지가 이렇게 탁탁하고 돌아와서 가래침을 받으면 이게 아주 그냥 지저분한 이물질이 가래 안에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1800m 고도에서 이렇게 계속 한 열흘 이상 살면서도 이렇게 쭉 사는데 시원하기는 한데 공기가 안 좋으니까 먼지가 많고 나무가 없으니까 걷기만 하면 먼지가 푸석푸석 날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땅 밟기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 신발이 먼지로 가득 채워졌어요. 양말을 빨면 그냥 먼지가 얼마나 많이 묻었는지 그냥 꾸정물이 아주 그냥 양말에서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저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목이 뭐 소리를 질러서 막 거기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서 이렇게 목소리인 게 아니고 공기가 탁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가래로 인해서 하고 또 기온차가 너무나 많이 나서 목감기도 온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공기 얼마나 좋습니까?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살면 산소호흡기를 꽂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산소 하루 숨 쉬는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38만 원이에요. 중환자실에 가서 보험 처리되어서 38만 원인지 어째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루를 지나고 결산하면 그 산소 마스크 낀 것이 38만 원이에요, 하루에. 우리 매일 38만 원 버는 거예요. 공기 숨 쉰다고 우리 돈 내는 거 없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태양도 적당하게 따갑지 않고, 아무리 뜨거운 여름이라도 이렇게 태양빛에 나가도 이런 피부에 빛이 닿을 때 따갑다라고 이렇게 띠읓띠읓한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가니까 공기는 시원한데 햇볕이 타면 따가워갖고 얼굴이 쓰라린 거예요. 그래서 복면하고 다녔어요. 얼굴이 이제 막 타니까, 복면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지 않아도 복장이 자기들 복장하고 다른데 복면까지 하고 다니니까 다 이상하다고 이렇게 바라보고, 복면에서 이 정도 얼굴 이렇게 보존하고 온 겁니다. 복면하지 않았으면 아주 까매져 가지고 왔을 거예요. 하루만 그 양말을 안 신고 샌들을 신고 하루를 다녔는데, 샌들에 가려진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까맣게 타가지고 그날따라 또 반바지를 입고 나갔는데 이 종아리 밑에 땀띠가 나가지고 얼마나 쓰라린지, 정말 그런 뜨거움은 또 처음 맛봤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모르면서 사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공기를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산소호흡기 꽂으면 중환자실에서 하루에 38만 원 나간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마음껏 숨을 쉬잖아요. 한 번 쉴 때 심호흡 했다고 너 심호흡 했으니까 돈 더 내, 그러지 않잖아요. 심호흡을 마음껏 해도 우리 하나님 만들어 놓은 자연에서 계속 품어져 나오는 이 산소, 우리가 마음껏 마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뭐가 좀 부족하여도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또 가족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형제들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입이 많든 적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줌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못한다 하더라도 함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영광을 가져오잖아요. 이것만 말씀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 받은 사람이 10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9은 어디 갔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침을 받은 사람이 10사람인데 그 중에 9은 어디 갔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과 함께 특별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감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할 줄 아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해야 돼. 늘 감사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 당시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너에게 구원이 있을지어다 말씀해요. 네가 몸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 우리 감사하며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